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베데스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은혜의 집이다, 이 자비의 집이다 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자비, 사랑과 치유를 경험할 것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베데스다의 모습은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곳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과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쟁하듯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해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전설의 내용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런데 연못의 물을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모여서 서로 먼저 물이 동하면 뛰어들어가리라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야 살아남는 그런 경쟁의 집, 강한 자가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집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이름하고 있는데 사실 그곳에는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8년의 세월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세월이 38년이나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물이 동할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자신보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원망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 또 어떤 시기심입니까? 나보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나보다 빨리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원망, 또 남을 향한 시기심, 이런 것들이 늘 가득 찬 채로 38년간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집에서, 자비의 집에서 은혜와 자비를 바라면서도 늘 세상적인 경쟁과 또 세상의 방식, 생존이라는 틀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못 산다.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늘 뒤처지고 산다. 이런 경쟁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병자의 모습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경쟁의 틀에 갇혀서 세상과 비교하며 시기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베데스다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보다 먼저 달려가야 한다. 남보다 먼저 차지해야 된다. 더 빨리 뛰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제쳐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무한 경쟁과 원망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살아갑니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 경쟁에 뛰어들 힘조차 없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실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찾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과 병자들 속에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신 상태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병자가 낫고 싶지 않아서 거기에 있겠습니까? 낫고 싶으니까 거기에 있겠죠. 하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상태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연못과 사람을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한다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그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합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경쟁이 심해서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환경과 사람 그리고 전설, 기적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낫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군상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환경이 좋았더라면, 조금만 건강이 좋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외모가 어떻더라면, 조금만 내가 실력이 좋았더라면, 부모가 조금만 재력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건강했을 텐데, 이런 의미 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경쟁에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는 더 이상 연못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내 앞에 와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병자의 무기력과 세상의 들, 이것을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연못에 넣어줄게, 내가 네 환경을 바꿔줄게, 내가 내 도움이 되어줄게, 아닙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굳어있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요 자비의 근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움직여야 은혜를 받는다고 믿었지만 참된 은혜는 연못의 물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기적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만족시켜야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자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선행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연못가에 와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습니까? 물질이나 성공, 사람의 인정,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조건과 구원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우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비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헛된 기대와 적자 생존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의지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고를 아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주는 절망과 경쟁을 떠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 치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미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경쟁하며 싸우며 자비와 은혜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이 세상 현장에서 지쳐있지는 않은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은혜를 줄 수 없다는 사실,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돌이켜 우리의 문제와 질고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음성이 임할 때에 세상이 주는 절망과 경쟁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안식,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